네. 그럼 제가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대단히 능력이 출중하신데 지금 이제 신학 졸업하시고 나중에 목회를 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목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감리사 대우 전도사 뭐 노회장 대우 전도사 능력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지금 국제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데 북미 지역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다시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을 주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저희들 마음이 선교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해외에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신 말씀을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오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방송하게 저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몇 가지 이제 수정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나오고 캐나다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국 개념으로 보면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개념으로 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면 한국말로 말하면 목회인데 한국은 목회하면 무조건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 신학교 졸업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제 같은 동기들은 한 10%도 안 돼요. 다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미니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념으로 어떤 로컬 철치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크로스로드 아웃 미니스트리라는 미국 아틀란타에 본 교회가 있어요. 미국 아틀란타에 본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목사님 두 분이세요. 목사님 두 분이고 이 흑인이 이끄는 교회 중에서는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메가 철치죠. 미국에 25개의 위성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아시아, 퍼시픽, 태평양, 유럽, 사우스 아프리카, 웨스트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에 선교 센터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북미를 맡고 있다가 전 세계를 맡게 됐습니다. 진급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선교센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센터를 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제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제가 보았던 그 전 세계를 봤을 때 성령님이 어느 쪽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보고와 또 현대 해외 선교의 추세,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교를 접근해 나가는가, 해외 선교 추세하고 한국 선교를 또 잘 알잖아요. 제가 한국에 2007년까지 있었습니다. 2007년까지 있으면서 개교회에서 섬기고 해외 선교 파트도 맡고 해서 한국 선교의 조금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뭔가 좀 개념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패러다임 시프트 인 미션이에요. 근데 사실은
코리안 미션이라고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전부하리라. 여러분도 이 배경은 다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운행이 활발하시니까 아주 듣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3,0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왜 저쪽 집 과부는 이걸 더 배분해주고 왜 우리 쪽은 왜 더 안 주냐 이래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조금 나눠야 되겠다 일을.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만 온 신경을 썼고 왜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실제 방법론에 있어서 현장에서 행하는 일들은 7명. 근데 7명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전담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대 선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것도 말씀드리고 현대 미션의 추이, 성령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로컬, 지역적으로 이런 성령님이 운행을 안 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첫 번째 성령님이 이 지구 전체를 보자면 이스라엘에서 먼저 나셨죠. 처음 발현을 하셔갖고 그것이 사실은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꿈에 나타나셔서 서쪽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 순간부터 이 시프트는 서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유럽이 전체적으로 다 예수 복음이 전파가 됐죠.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이 최근 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아틀란틱을 넘어와서 북미로 갔죠. 북미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성령님이 발현하셨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점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서쪽,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이나 북미보다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이 더 성령의 운행이 활발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고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세계를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시아도 물론 많이 성령의 운행이 급격하지만 유럽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상상을 못 하시겠죠. 유럽이 그렇게 성령님의 운행이 그렇게 급격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순수 복음, 예수 은혜, 순수 복음을 전하러 가요. 가면은 우리가 이제 캐나다 오피스니까 캐나다에서도 그 복음 집회를 열고 또 가장 최근에 열은 게 남아프리카에서 열고 이제 9월달에 유럽, 영국에서 열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 캐나다 집회는 갈수록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유럽은 갈수록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요번에 1,000명 들어가는 이 메뉴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속 레지스트레이션이 들어와갖고 지금 1,5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오버플로우 룸이라고 하는데 오버플로우 룸을 다 예약하고 해도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가시면 이제 3,000명 배로 늘죠. 이제 3,000명 모이는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가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갈구가 심해져요. 왜? 그런데 이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유럽에 있는 백인들의 참여 숫자보다 유럽의 많은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에서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갈구,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각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대상자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이거는 뭐 현재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포커스가 점점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작했던 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시죠? 우리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까지 현재 많은 선교 기관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놓고 선교를 못 하고 있어요. 지하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 북에서 남으로 가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운행이 북반구에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 대륙으로 치면은 아시아 대륙 맨 밑에 보면은 인도네시아 밑에 거의 오스트레일리아 가기 전에 동티모르라는 곳이 있어요. 동인도 티모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여러분들 혹시 책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동티모르에서 있었던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아요. 엄청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뭐라 그럴까? 빨리 이 사람들을 빨리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동티모르 결국은 얼마 전에 독립했더라고요. 동티모르가 그 그리스도가 그냥 확 일어나고 기독교가 일어나갖고 거기 본토는 이슬람이에요. 근데 동티모르가 얼마 전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뭐 예수 복음 집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남하고 아프리카 쪽 남쪽 그래서 점점 북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여하시고 시간 체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 미션의 추리. 현대 미션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또는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현지화 정책이에요. 철저히 현지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가서 전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한국 목사님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통역을 하나 옆에다 두고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효과적인 건 당연히 현지 사람이 현지 말로 현지 사람들한테 현지 문화와 현지 생각을 가지고 현지 사람들 사고방식에 맞게 생활 방식에 맞게 가서 접근하고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현지 사람들을 훈련시켜갖고 현지 사람들이 전하게 해요. 현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풍토가 좋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노자들이라고 그러죠.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물을 더럽힌다. 우리나라의 임금을 하락시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세속적으로는 불평을 하지만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아. 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돼.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만들어서 성령 받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가서 전할 수 있게 풍토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교사, 우리나라 목사님이 한 명이 가서 하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나라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화 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화 쪽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 이런 미션 단체들도 있어요. 어떤 미션 단체들이 있냐면 엊그저께 우리 김영선 집사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거를 들었어요. 어떤 미션 그 선교지에서 계속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뚝 끊어갖고 엄청난 불만이 있다. 또는 뭐 갑자기 그냥 뭐라 그래나 해체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모든 선교 단체가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선교 단체에서 와서 선교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동티모르에 우리가 나라를 딱 정해요. 그 선교 수장이 동티모르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크다. 거기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5명 내지 6명을 모집을 합니다. 5명 내지 6명의 선교팀을 모집을 해요. 근데 그 5명 내지 6명이 각자 전문화된 분야. 자, 설교 맡을 사람.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쪽. 거기 모이면 뭐 스피커도 세팅해야 되고 스크린도 세팅해야 되고 뭐 인터넷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IT 세팅하는 사람. 또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말하자면 신방 전도사 내지는 직접 현지 사람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또 마케팅 전문가. 또 뭐 찬양 전문가. 이렇게 해서 5명 내지 6명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은 1년 있다가 동티모르로 갈 거예요. 그리고 동티모르에 대한 언어, 기본적인 언어를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 이런 거에 대한 걸 교육을 시키고 팀워크를 짜게 만들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짧게는 6개월, 왜냐하면 거기서 살다 온 사람들도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길게는 1년을 그 5, 6명을 집중 트레이닝을 시켜요. 이 미션에서 트레이닝 시킬 동안 그 사람들에 대한 선교,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 교회를 찾고 하는 거는 이 선교 단체에서 책임을 져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트레이닝을 받고 선교에만 신경을 쓰면 돼. 자, 1년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럼 동티모르를 가는 거야. 동티모르를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예요. 맨 땅에 어느 지역에 딱 가갖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예요. 그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1명이 모이고 2명이 모이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해요. 교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자기가 맡은, 내가 이제 설교를 맡은 사람이야. 그럼 내가 가면 처음에 통역을 두고서 내가 설교를 하겠죠? 그럼 내가 계속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현지인 중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이 와서 설교를 하세요. 아니면 내 앞에서 한 번 설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또 음악하는 사람은 현지인 음악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IT 하는 사람은 현지인 사람 중에서 IT 하는 사람을 그 은사 받은 사람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2년 내지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 사람들이 빠지고 자, 당신이 오늘 와서 주일 아침 설교를 해보세요. 당신이 IT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관리 감독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2, 3년 정도 되면은 이 교회가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테이크오버를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고를 해줘. 자, 6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가 빠질 거예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 5, 6명이 같은 팀은 빠져요. 그리고 거기 교회가 현지인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문화와 현지화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져도 아무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없죠. 왜 갑자기
선교금을 주다가 왜 안 주냐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 우리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본교회가 아틀란타에 있어요. 아틀란타에 있고 우리는 선교센터인데 선교 그러니까 한국 가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보고 선교사세요? 그러면 선교사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선교사이기도 하고 선교사가 아니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으면은 각 직원이 있어요. 각 아까 말한 대로 전문화된 직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캐나다 사무실도 지금 4명의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인 직원이 있어요. 그럼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렇게 현지 사람들하고 콘택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생겨요.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컬링우드로 갑니다. 그 컬링우드에 거기 우리 말로 하면 CDM 앰베서더라는 사람을 하나 거기 생겼어요. 아주 열성적인 자원봉사자. 그 사람이 다 조직하는 거예요. 거기 자원봉사자들을 뽑아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백투스쿨 미션을 해요. 그 백투스쿨 미션이라는 건 뭐냐면 애들이 이제 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가방을 사고 거기 학용품을 넣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장 못 사는 애들을 거기 현지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 누가 제일 못 살고 계약을 했는데 가방 하나 살 돈이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그거를 챙겨가는 거예요. 챙겨가서 거기 가서 그 바베큐를 열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가서 바베큐 그 앞마당에 그 사람 집 앞마당에 바베큐를 열어서 그 걔네들 초대해갖고 막 이제 먹게 해줘. 먹게 하고 니네 다음 주에 계약하지?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주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엄청 고마워하겠죠. 그럼 이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뭐지? 저 단체가 뭐지?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다 직원이지. 직원들이 뭐 하냐? 선교사를 키우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캐나다도 엄청 넓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각 지역마다 밴쿠버, 캘거리, 위니펙 이런 데다가 그 자원봉사자 현지인들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지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지화되고 전문화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화되는 추세가 강해요. 도시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기에는 오지로 가야 되잖아. 오지로. 그죠? 물론 오지도 가야 돼요. 오지를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지도 가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니드가 있냐 하면은 도시. 우리도 지금 토론토 중심가에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은 여기 이제 영하 29도 이상 내려가요. 영하 29도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토론토 시내에서 얼어 죽어요. 얼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하 20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영하 20도. 체험한도 영하 20도가 되면은 그 블랭킷하고 글러브하고 핸드워머하고 이거 하고 다 갖고 나가요. 갖고 나가면은 반드시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 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술을 먹었다든지 해갖고 정신이 없으면 그냥 얼어 죽어요. 그 다음날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갖고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깨워주고 일어나서 그렇게 해주죠. 그러고서 당신들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말을 시작해갖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 큰 도시, 대도시의 도심지 공동화라 그러죠. 복음의 공동화가 있어요. 그 복음의 공동화 지역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대도시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지만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그걸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래 여전히 사람을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 토론토 얼마나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얼어 죽는다니까? 그거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meet their needs first. 우리는요 좀 저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면 무조건 예배 드리잖아요. 가면 무조건 뭐 이게 복음인데 가면 무조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 따뜻하게 자고 오늘 하루 먹고 하는 게 저긴데 복음 예수 관심 없어. 교회 너나 가. 내가 가면은 니네가 받아줄 것 같아? 내가 유튜브에도 하나 올렸는데 그 인디안이 거기서 술 먹고 거기 다운타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프로치 해갖고 그거를 원하는 걸 다 줬어요. 다 줬더니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우리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월체인저스 처치 토론토가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거기 가도 돼? 와도 되지. 이렇게 이런 모습하고 가도 돼? 당연하지. 너 원하면 우리가 픽업하러 올게. 거기 그대로 써있어. 내가 가도 돼? 이런 모습으로 가도 돼? Yes, yes, of course.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레디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선 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줘야 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마약쟁이가 있어요. 마약쟁이가 마약을 놓으려면 주사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주사바늘을 같은 주사로 계속 놓으면은 세균이 감염이 돼갖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사바늘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주사바늘이 비싸요.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돼. 그럼 그 마약쟁이한테 우리 선교사가 가갖고 너 마약할 거 내가 도와줄게. 주사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마약쟁이 마약하는 거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인데 동성연애 하려면 반드시 콘돔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동성연애자들한테 콘돔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을 마음, 자세,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오타와 가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충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깨 있더라고요. 오타와의 세계 미션 단체를 우리가 배우러 갔어요. 배우러 갔는데 그 중에 한 미션 단체가 뭐를 하냐면 오타와가 이 사정가가 아주 발달이 돼 있어요. 거기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주 그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유명해요. 그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라고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홍등가 같은 데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몸 파는 여자가 아닌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보면 알죠. 왜? 거기서 계속 서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미션 단체는 어떻게 하냐? 자, 밴이 있어요. 밴에다가 이 meet their needs first.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다 팩해요. 팩해갖고 저녁에 가는 거예요. 저녁에. 두세 사람이 팀을 짜갖고. 가서 뭘 하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봐봐서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홍등가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수복음 선교회. 그럼 예수복음 선교회라는 이제 거기가 로고가 찍힌 밴이 파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파킹 되는데 거기 가면은 필요한 걸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주냐? 주사바늘도 줘. 주사바늘도 주고 콘돔도 나눠줘. 그리고 세니타이저 무슨 여성용 패드도 나눠주고 또 무슨 칫솔 무슨 그 여자들이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 나눠줘. 묻지도 않아. 너 뭐 하냐? 묻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오랜만에 왔네. 진이가 어저께 안 보이던 게 진이 어디 갔어? 왜? 거기 납치돼갖고 사라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계속 그것만 해요. 가고 홍등가 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마음을 열어요. 그 밴에다가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어저께는 있잖아. 진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어.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아픈데 또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내가 나쁜 커스터머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기도 좀 해줄래? 또는 예수에 대해서 물어봐요. 니네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예수가 복음을 강요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먼저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해갖고 벤에 이제 접근을 해갖고 나중에는 거기를 탈출시키거나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거기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랐어. 주석바늘도 주고 콘돔도 주고 더한 것도 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이 오픈 마인드가 돼 있었나 그런 거를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들 우리 다음 주에 할 것도 뭐냐? 걔네들이 책가방이 필요해요. 가려면 책가방이 필요해. 그리고 학용품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요 학교에서 이 리스트를 줘요. 뭐를 사오라고 계약할 때. 그리고 이 심지어는 브랜드까지 적어줘요. 거기 뭐를 그거를 우리도 돈이 없을 때 우리 애들한테 그거 사다 주려고 막 한 40불 50불 해갖고 그거를 패킹을 해갖고 첫날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40불 50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없이 가는 거야. 비싼 거는 이제 빼고 싼 것만 우선 사갖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너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없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다음 주에 갖고 올게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필요하니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가오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미션을 할 때 어떤 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고 뭐를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뭐를 염두에 둬야 될까를 내가 한번 몇 개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도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그랬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해? 막 선교 안 해? 그래갖고 막 이게 뭐 선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제 그럼 선교 헌금을 걷어. 선교 헌금을 걷고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 알고 있는 선교사나 뭐 아는 인맥 무슨 맥을 통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 이게 선교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번에 이제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 다녀오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왔는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내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는 이게 이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됐죠.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2천만 원을 내갖고 해외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필리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필리핀에다 그냥 교회를 세우면 돼. 근데 안 세웠어요. 돈은 있는데 안 세워. 왜?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가면 안 되니까. 그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디다가 세우면 좋을